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지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교회 유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 함께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성경 찾을 시간 드릴게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되었네요. 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머릿말, 본론, 맺은말. 그 맺은말 부분이 15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15장의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정말 감사하며 집중하며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였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바울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아주 멋진 표현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이 제물에 흠이 없는지, 얼룩이 없는지,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다 검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잖아요. 바울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을 수 있게 출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사역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고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끝자락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부터 저쪽 일루리곤까지 바울은 모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루리곤을 넘어서면 그곳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선교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을 넘어 로마에까지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래요. 저 땅 끝인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그리고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교인들아,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로마로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먼저 로마에 들리려고 해. 로마에 들려서 너희와 교제하며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거다.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필요하며 음식이 필요하며 또 서바나에서 지낼 돈이 필요하겠니?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일루리건, 로마, 서바나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선교사님이세요. 로마서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빚진 자, 사명자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럽에 있죠. 그리고 유럽에 있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전해지나요? 그 복음을 들고 온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우리나라는 1880년대, 189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신 선교사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문이 있습니다. 4대와 5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살고 계신 선교사님 가문 두 가문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가문은 린튼 가문이에요. 유진벨 선교사님으로부터 윌리엄 린튼, 휴 린튼, 존 린튼까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에요. 먼저 유진벨 선교사님은 1895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95년에 전라도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전라도가 전주의 전, 나주의 나 합쳐서 전라도인 거 혹시 알아요? 그만큼 나주는 우리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은 나주에 제일 먼저 개척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심 도시인 만큼 그곳에 유학을 한 유생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결국 유진벨 선교사님은 나주에서 개척을 못하시고 목포로 가셨습니다. 목포에서 정명학교, 영흥학교 두 학교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안타깝게 아내께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남겨졌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두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1912년 얼마 후에 샤롯벨 두 번째 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04년 유진벨 선교사님은 다시 광주에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자기와 함께한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통역해 주시는 분
집에서 일하시는 요리사, 지역 주민과 함께 40명 정도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광주 양림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는 광주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1925년에 교회 사역과 교육 사업에 열심으로 헌신하시던 유진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만 숨을 거두십니다. 2대째는요, 딸인 샤롯벨과 결혼하신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최연소 21살의 나이로 린튼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셨습니다.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은 교육 사업을 하셨어요. 전주와 이리와 군산에서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시며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학교마다 신사참배를 명하는 것이에요. 린튼 선교사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였고 결국 일제는 린튼 선교사님의 교장직을 해임하고 학교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추방시켜 버렸죠. 해방이 되고 린튼 선교사님과 샤롯벨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또 전쟁이 터졌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신하는 가운데 이 두 분은 부산에 가서 피난민 구호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전쟁을 마치고요.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은 이 나라의 대학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대전대학교는 지금의 한남대학교가 됩니다. 3대째는 휴 린튼 선교사님입니다. 휴 린튼 선교사님은 순천에 거점을 잡으셨는데 별명이 순천의 검정고무신이에요. 순천의 산간 벽지를 돌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로이스 선교사님께서는 결핵퇴치에 많은 공을 세우셨어요.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변변한 약도 없어서 결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로이스 선교사님은 결핵 진료소와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결핵 퇴치에 큰 공을 세우셨죠. 그리고 나중에 1990년이 넘어 북한의 결핵 퇴치에도 큰 도움을 주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1984년에 휴 린튼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4대는 존 린튼 선교사님이세요. 존 린튼 선교사님은 지금도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진료소 소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을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매우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한국형 앰뷸런스를 보급해 주신 분이에요. 1984년 아버지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에 택시 안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정말 앰뷸런스가 필요하구나라는 필요를 절실히 깨달은 후에 자기의 돈을 들이고 15명의 기술자를 모아 한국에서 최초로 앰뷸런스를 만들어 전라도에 기증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조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던 시기라 외국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과 같은 많은 방법들,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한국의 119 응급체계에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죠.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분들인 만큼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은 3.1운동에 동참하시고 그 3.1운동을 해외에 알려주셨고요. 아버지 휴 린튼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해병대에 지원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함께 했고요. 마지막 손자인 존 린튼은 광주 사태 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통역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섬기고 사랑한 분들, 우리가 이분들에게 크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나는 한국의 빚진 자입니다. 마치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분들은 한국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한국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만나 키즈 친구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한 번만 같이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빚진 자입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주고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시간과 시간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어이쿠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아이고 내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받은 만큼 감사한 만큼 또 우리가 빚진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랑하는 만나 키즈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고 누군가 우리를 보살펴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며 빚진 자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퀴즈도 낸 적이 있고 그리고 삼행시를 지으라고 한 적도 있고 기도하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는 광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나요? 그 집사부일체 74회, 75회를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인요한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집사부일체 74회, 75회 여러분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유료 결제를 하셔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내용이니까 용돈을 아끼고 꼭 그 프로그램 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보면 큰 감동과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